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등장하지만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특별히 동양 사회에서는 아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들. 지금 여기는 남자가 저밖에 없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동양 사회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딸로 태어나는 것에는 사실 많은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4명이고 5명이고 계속 딸들을 낳는 집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남아 선호사상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도리어 비난을 당하는 그런 지금 온라인 눈으로 보면 이상한 문화가 동양사회 또 고대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장남에 대한 선호 사상이죠. 첫 번째 아들, 이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래서 특별히 시골 같은 데서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집 같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첫째 아들, 장남을 출세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나 딸이나 자매나 형제들이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아들에게, 특별히 장남에게 집중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 많이 목격했을 것이고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많이 사라진 문화이지만 꽤 오랫동안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풍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노년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앞으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가죠. 근데 흥미로운 장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에게 아버지가 더 큰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기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야곱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죠.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야곱은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라는 큰 재난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요셉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흔히 70명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다 내려갔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흘러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 이제 그의 수명이 다 돼 갑니다. 그가 아파서 들어 누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실 고센과 지금 요셉이 사는 이
수도 동성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들을 맞이한 이 야곱이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특별한 선언. 어떤 선언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두 아들, 제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첫째와 둘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명을 가리키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아이들은 이제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자식들이 너의 자식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고대에 종종 있는 일인데,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이죠. 입양. 예. 가끔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자신의 직계 아들이 없을 때 사촌에서나 친척 가운데 입양을 하는 경우들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자 2명을 자신의 아들의 자리로 입양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쩡히 12명에 되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대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이 입양은 사실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요셉이 이 가문에서 12명의 형제 중에서 장남의 위치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장남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두 몫을 차지합니다. 더블이죠. 그래서 그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들의 지위로 상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근데 왜 굳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죠. 부정적인 원인이 있고 긍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첫째 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다 죄를 져서 그들의 장자로서의 이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루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게 가나안 부족들을 가서 다 살해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아버지 야곱의 의도를 깨버리고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허겁지겁 싸움 속에 간신히 탈출하는 일을 세겜에서 만들어내죠. 물론 그 이후로 세겜은 야곱 족속의 도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의 너무나 잔인함 때문에 이 두 아들, 말하자면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그들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위에서 3명이 상실했으면 넷째가 유다인데 왜 유다에게 주지 않았을까? 자,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마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유들을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의 일생 전체를 잘 살피면 타당한 이유를 2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원래 아내로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내는 라헬입니다. 물론 그 편애 때문에 집안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죠.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자신이 선택한 아내의 아들, 더군다나 레아의 처음 세 아들이 다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위가 이제는 자신이 원래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고대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요셉이 가족 전체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요셉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수년간을 노예로 고생하고 또 수년간을 죄수로 죄 없이 그곳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넘게 흐른 다음에 그는 닥친 재난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희생과 수고와 그가 이룩해낸 구원 때문에 바로 이 가족 12명 형제 중에서 처음 세 아들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 장자의 권위가 장자의 권리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가 있고 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7년이 흘러왔기에 가족 중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이 이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장자가 되는 이 일은 세상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장자가 되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가의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일을 처음 언급하기 전에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나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가족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울 그 약속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일 때문에 요셉의 희생과 수고와 사명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애굽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했고 어떤 면에서 애굽 신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요셉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이 두 명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입양되는 것이죠. 특별히 12부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때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 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조금의 땅 외에는 그들은 실제로 영토를 분할받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것이죠. 영토 분할에 참석하는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의 그 땅 분할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정확히 말하면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족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요셉의 희생과 수고와 구원 덕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입양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가족에 입양되는 그 사건이 연상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adoption as 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봐도 이 단어는 양자로 삼는다, 양자로 입양한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부모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보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희생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입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종 요셉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그의 구원자됨 덕분에 그의 아들들이 입양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처럼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이제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확연히 알고 깨달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선언한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자신의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하기 원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 속에서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147세쯤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자신에게 오게 하죠. 요셉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당연히 오른쪽,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장남인 므낫세를 배치시키고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기에 오른쪽 앞에 장자의 축복이 내려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두 아들을 바로 아버지 앞에 앉힌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하기 위해 손을 뻗는 이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아버지의 오른손이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이죠. 요셉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장자에게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축복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오소로티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 이삭 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라고 굳게 믿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보다 자신은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이, 착각하고 있는 그 이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대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그냥 진행시키십니다. 야곱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이삭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반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야곱에게 알리셨죠. 어떤 면에서 두 상황은 반대로 된 상황 같지만 두 번 다 동일하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이삭의 의지도 아니고 야곱의 의지도 아니고 요셉의 의지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은 예전부터 항상 그래왔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도 많은 경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악함도 세상의 타락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의 백성을 정확히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내일일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 각자의 죄에 따라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복을 의미하죠. 분배해 주시는 복.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말씀해 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인 므낫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근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곱을 통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분복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순위를 먹이고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불평하고 경쟁하며 때론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복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담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복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세상과 비교하고 더 욕망으로, 불만족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분복이 주어져도 받는 자의 순종의 차이, 자세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셉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12부족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입양된 것이죠. 하나님 12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도 바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하심 덕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거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것이죠.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입양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각자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 분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주님 그 축복과 그 입양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입양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맞는 분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길을 날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